네, 이러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님 아십니까? 대답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올해 우리 표어가 친밀함이잖아요. 친밀함, 예, 친밀함인데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하나 둘 셋. 맨이죠. 자, 오케이. 자, 우리 그 예수님 오랫동안 믿어왔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막, 저 예수님 너무너무 잘 알아요. 이래야 정상이지만, 반응이 좀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다는 게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말씀하세요? 예, 예수님을 아는 기준이 뭘까요? 내가 이 사람 알아. 라고 말하는 기준. 내가 예수님 알아. 예, 제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알미 없는 믿음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알미 약한 믿음은 반드시 흔들려요. 왜요? 믿음보다 의심이 훨씬 크기 때문에요. 하지만 알미 있는 믿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내가 그 사람 잘 알거든요. 그 사람이 나 배신하지 않을 것도 알고, 그 사람이 지금 이 타이밍에 날 도와줄 것도 알고, 그 사람이 항상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나를 인도해 줄 것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윤석열 아십니까? 알아요? 몰라요? 예? 그 당선이 모르는 대한민국 사람이 어린애들 빼고는 없을 거예요 아마. 아시잖아요, 그죠? 알죠? 예, 알죠. 여러분 원빈 아십니까? 몰라요? 몰라요? 원빈 몰라요? 되게 잘생긴 친구 있어요. 예, 이나영이랑 결혼해가지고 그쪽 아기가 나왔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아기가 제일 궁금합니다. 예, 장동건 씨 아기보다 원빈 씨 아기가 저는 더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데 아무튼 예, 알잖아요. 연예인들도 알고 정치인들도 알아요. 여러분 장충만 아십니까? 야, 이제는 좀 통하네요. 예. 제가 다른 사람은 잘 몰라도 그 사람은 좀 알아요. 왜요? 저랑 우리는 서로를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일방적인 알미 아니라 서로를 알고 있는 알미예요.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아는 알미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나와의 깊은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알아가는 알미인가?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을 알의 기준을 오늘 본문 말씀은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자, 우리가 그의 계명, 지금 앞서 어제 요한일서 1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 관하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써 우리가 뭐 하는 줄을, 그를 아는 줄로 알 건데요. 자, 그의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를 알아요. 그를 안다는 것에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그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4절, 그를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내가 그를 아노라 라고 말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데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아십니까? 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를 아노라 라고 말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뭘 하는 자래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 간단해요.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무엇으로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느냐 아니면 알고만 있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지키면 하나님 알고 내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몰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지킬까 말까를 고민하지, 내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생활이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지킬까 말까를 고민하지,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다른 책이 아니라 똑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요한일서는 그 둘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임을 보여주잖아요. 너희가 예수님을 아느냐? 그럼 그 알면 무엇으로 증명할래? 그 계명을 지킴으로. 나의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와야 되고, 나의 표정과 나의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알미, 그게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 모습, 나는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를 안다고 착각은 했지만, 그를 안다고 생각은 했지만 내 삶 속에 그의 계명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속고 있는 자, 혹은 누군가를 속이는 거짓말장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밀함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친밀함으로 우리는 그 믿음을 증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친밀함은요, 우리의 믿음의 도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알아 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 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내 삶에 진짜 이루어지는가,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계명이 내가 실천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친밀함은요, 끊임없이 그 말씀을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면 도전할수록 이것이 내 생각에는, 그리고 내 주변 사람에는, 모든 사람의 고정관념 속에는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능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증명해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이 말씀이 이제 뭔지를 알겠어요. 이 가르침이 뭔 줄 알겠어요. 진짜 이 교훈이,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에 점점점 녹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쌓여지는 게 알미 아니라 그 말씀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내 삶에 녹여가는 것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삶에 녹여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삶에 녹여내자. 시작. 네, 이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는 것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딱 주고, 그리고 그게 무엇인지 이제 예화를 들겠죠. 샘플. 우리가 도전해야 할 도전 과제.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삶을, 예수 말씀을, 계명을 지킴이 알미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알지 못함이고,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속이는 자인데, 그러면 그 알매 도전 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밑에 7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지요. 7절. 자, 그 도전 과제. 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인데,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하시거니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앞으로 이야기하는 건 새롭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너희가 알고 있었고 그것을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자, 새 계명이
새 것이 아니고 옛 것인데 새롭게 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이것의 중요성을 강요하기 위함이죠. 내가 이것을 다시 쓴다.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자, 그건 뭐냐면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어둠이 지나고 빛이 벌써 비쳤대요. 예, 너희는 어둠 가운데 있지만 이제 그 빛이 비쳤대요. 자,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자, 그럼 질문. 어둠이 뭡니까? 어둠이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거죠. 그럼 빛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서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둠이 자 어둠은 뭡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그 미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그래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그 계명은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 이거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금 새로운 계명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는 건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자, 미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건 어둠 가운데서 행하는 자래요. 어둠 가운데서 행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 똑같이 이 공간에서 지금 빛이 있어요. 그러면 빛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서 어디에 앉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지 않아도 다 합니다. 빛 가운데는 내가 무엇을 통해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요. 나의 다음 행동은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예배실에 딱 들어왔는데 문이 딱 닫혔는데 앞에 시커먼 어두움이에요. 우리가 늘 가던 곳도 우리는 똑같이 가지 못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가 내가 습관대로 가던 곳에 뭔가 탁 막혀요. 그러면 더 두려워요. 더 나아가지 못해요. 내가 습관대로 가던 일들도 못해요. 왜요? 무서워서요. 길이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그 두려움에 한 걸음도 내가 앞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내 안에 미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미움은 내 믿음 생활을 자라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모든 곳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속에 내 형제를 사랑한다고 내 형제를 미워하면서 이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내 믿음이 자랐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이 계속 나를 어둠 가운데 제자리 걸음하게 만들거든요. 돌고 돌아도 제자리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죽음보다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화, 예수님을 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는 건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말하면 그 거짓말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 계명은 무엇이냐? 너희가 새롭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전부터 계속 말해왔고 지금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는 것인데, 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의 증거이냐면, 여러분, 용서는 어떠한 사람도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전 다 용서했는데요. 안 미워해서 그래요.
미워하면 용서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100%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사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교훈입니다. 목사님, 저 이 사람 진짜 용서가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아십니까? 어찌 그 사랑을 아는데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내 마음의 미움은 내가 어둠 가운데 행하는 신앙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이에요. 1절로 올라가 볼까요? 1절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요. 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대언자가 예수님이래요. 지금 여기서 지금 소개하고 앞으로 소개될 그 죄는 뭡니까? 미움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대언자가 되신대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미움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 미워할 겁니다. 아버지를 안다고 이야기하고 안다고 착각하면서 계속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죄인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대요?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대요. 우리의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이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죄를 나에게 떠넘겨 주십시오. 난 진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앞으로 이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대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어제 그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요. 속량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라는 그 구속, 그의 죄를 속죄했다, 속량했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는 이제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사람을 물건으로 팔았대요. 당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몸값이 한 8만 원에서 12만 원이었대요. 8만 원에서 12만 원. 그러면 동물들도 여러분 더 비싸죠. 강아지도. 그러니까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는 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실제로 짐승만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노예 시장에 나가요. 사람을 팔아요. 나를 좀 사가라고. 거기서 팔려가는 게 좋아요. 왜요? 팔려가지 않으면 되게 쬐끄만 철장 안에 몇십 명을 몰아넣고 거기서 생활을 한대요. 그 철장 안에서. 왜요? 그냥 개 돼지만도 못하는 존재니까요. 8만 원이면 사니까요. 근데 그게 안 팔리면 거기에 가둬두는 거예요. 근데 그 철장 안에서 그 죄성이 가득한 그 노예들이,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내일도 없는 노예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철장 안에 화장실도 없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싸고 거기서 먹고 남자들끼리 모여서 거기서 음행하고, 왜냐하면 성욕구를 충족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어떻게 해서든지 팔려가는 게 좋아요. 나무에다가 가격표를 적는데요. 이렇게 가격표 얼마, 노예 몇 번 얼마, 이렇게 가격표를 적어요. 어떤 사람은 8만 원, 어떤 사람은 10만 원, 어떤 사람은 20만 원 이렇게 적겠죠. 몸이 막 되게 좋은 사람 20만 원 이렇게 적겠죠. 근데 팔리지 않으면 또 그렇게 잡혀가요. 그런데 거기에 쭉 나와 있는 물건 중에 얼굴이나 이마에 글씨가 새겨진 사람이 있대요. 그 글씨는 뭐냐면 FUG라는 글씨가 새겨진, 얼굴이나 이마에, 그냥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게 얼굴이나 이마에.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글씨는 뭘 의미하냐면 이 사람은 노예이지만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간 경험이 있는 사람들.
원래 노예들에게는 뭐 등이나 가슴이나 이런 데에다가 이 사람은 팔이나 이 사람은 누구의 종입니다라고 왜 돼지에게 이게 도장 찍고 구멍 뚫고 표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새기거든요. 예, 등이나 이게 팔이나. 근데 이 사람이 도망갔다가 잡혔어요. 노예인데 주인을 배신하고. 그러면 팔이나 몸에 새기는 게 아니라 얼굴이나 이마에 새긴대요. 자, 노예 시장에 한 번도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 8만 원에서 12만 원이에요. 근데 FUG라고 새겨진, 어떤 사람은 2개가 새겨졌어요. 어떤 사람은 3개가 새겨졌어요. 왜요? 그 주인을 배신할 때마다 새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앞에 섰어요. 얼마의 가격표가 붙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노예를 사러 그 시장에 나온 사람이라면 나 배신하고 팔아넘긴 경험들이 막 3번, 4번, 5번 있는 그 FUG의 마크가 있는 사람을 사겠습니까? 가져가라고 하면 가져가겠습니까? 몸이 되게 좋아요. 하지만 막 배신의 사인이 막 10개 있어요. 여러분 사겠습니까? 버리는 게 낫죠. 걔를 샀다가 내가 더 버림당하니까. 근데 그 FUG 그 사인이 가득한 그 노예의 시선을 딱 보내는 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써 있는 가격이 아니라 내가 내고 싶은 가격을 제시하는 거예요. 얼마? 1,000원, 2,000원 주고도 안 사가는데 떨이로 줘도 아우 나 얘는 버리고 라고 하는 그 존재를 위해서 나는 이 사람을 위해 내 모든 피를 쏟았습니다.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토록 주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돌아서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피를 쏟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데 어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배신을 했습니까? 그렇게 죽였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죽을 죄 짓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아니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만큼 배신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데 우리는 하루에 수백 번씩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신을 해도 내가 눈을 감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미움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내 신앙생활과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 원래 1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30분밖에 기도 못했어. 1시간 기도를 하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습니까? 2시간 기도하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성경을 10독하면 믿음이 좋아지고 20독하면 더 좋아지고 100독하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말씀이라도 좋으니, 한 단어라도 좋으니 내게 주어진 그 말씀을 삶에 녹여내는 것이 믿음이 좋아지는 길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을 점검하고 그것을 녹여내길 소망합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제 그 사랑의 단추를 열어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오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우린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아는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인데 과연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수많은 계명 중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경 모든 것들을 꿰고 있는 그 연결고리는 바로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내가 요구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완성하시고 이미 보여주시는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우리가 내 삶의 모든 미움을 지워낼 수 있는 이제 빛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빛 가운데 성경이 보여지고 성경이 녹아내려지는 그러한 사람이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